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는 가시가 생기고 은근키가 생기고 우리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질병이 치유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병들면 치료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 없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모든 병을 고친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몸이 오랫동안 아픈 것, 그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낫겠죠. 하나님의 뜻은 낫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든 상태로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보다 100배, 10,000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치유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치유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질병이 치유된 세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임에서 간절한 기도로 아들을 낳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자입니다. 한나의 뜻은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 버닌나를 통해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 버닌나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본부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울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은혜 있음을 알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또 계속 오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녀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자기의 감정도 다 하나님께 토해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문 밖에서 보니 한 여자가 계속 입을 움직이며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줄 알고 가까이 가서 술을 끊으라 책망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기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정신이 멀쩡한 것을 보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시기 원한다며 축복합니다.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아주 중요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장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영성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술 취했는지 기도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영성이 없어요. 그래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내 주여 하며 존경을 표하고 엘리 제사장 앞에 자기를 여종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니 축복의 기도를 계속해 달라는 거예요. 한나는 누구보다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 기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 지금 한나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은혜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한나는 기도가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쭉 소개합니다. 1장 10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장 20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며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였고 또 오래 기도하였고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유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믿음입니다. 악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잖아요. 계시가 막 들리거나 아니면 꿈에 천사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이 말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영성도 없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인데도 말인데도 그걸 다 믿고 근심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3기 아시지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맨날 걱정하고 있으니까 응답하지 않지. 믿음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죠. 한나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한 이후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은혜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지 않아 아기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한다. 자기 아들 이름 사무엘 하면서 사무엘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한다.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머리에 입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 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사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선지자 시대를 열고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불행과 슬픔과 고통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그 불행을 계속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불행을 기도로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얻었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은혜로 3남 2녀를 더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이름대로 은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암병에서 순종으로 치유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전쟁을 잘하였는지 아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을 딱 소개하는데 소개의 첫 구절이 그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문둥병 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문제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크고 존귀한, 교만한 자에게는 늘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는 그 당시 엘리사 시대에 불치의 병인 나암병에 걸렸어요. 점점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람 땅에 수많은 의사들이 와서 치료했지만 치유 불가입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꽃다발을 던져주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갑옷을 벗고 그 앞에 서면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저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죠. 그의 집에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친서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인지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은 10달란트는 340kg 무게이고 금 6,000개는 68kg나 됩니다. 금이 68kg. 네, 와해야 정상이죠. 우리 그런 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골라면 손가락에 쬐끔만 하면 이것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 안에서 질병의 치유가 은혜로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 아람 왕이 보낸 진서를 보여주며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이것은 필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찢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 했죠. 나아만은 다시 왕궁에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종을 보내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의 문제가 뭐라 했죠? 교만입니다. 그는 이름도 나만입니다. 나만. 원래 나만 아는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는 엘리사를 찾아올 때 혼자 말을 타고 온 게 아니에요. 환자로 온 게 아닙니다. 그는 많은 말들과 많은 전투를 할 수 있는 병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군이라는 높은 지위를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 거죠. 나아만은 엘리사가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는 자신이 엘리사에게 오면 엘리사가 나타나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를 맞이해주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직접 나병을 고쳐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나타나왔어? 그저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는 화를 내면서 아람 땅에 있는 다메섹 평야에 흐르는 아바나 강과 바르바르 강물이 이스라엘 요단 강물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요 맞는 말이거든요. 아람 땅은 위로부터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내리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상류의 깨끗한 물입니다. 반면에 요단 강물은 이스라엘 하류의 물로서 흙탕물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돌아갔다면 그는 깨끗한 강물에 목욕을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나병은 영원히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내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임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타나서 나병을 직접 이렇게 만지면서 치유 안 해주고 그 종을 보내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아만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강물에 목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말씀에 순종할 때 된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종들이 나병이 낫는다면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권면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자신이 장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환자로 왔다는 걸 인식합니다. 나아만의 장점은 하찮은 계집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이 들리기 바랍니다. 병이 나, 불치병이 어떻게 나?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경청하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강까지 64km나 되는 먼 거리를 갑옷을 입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달려 요단강가로 갑니다. 그 자체가 이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미 반은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전에 온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 치유를 일으키기 전에 순종을 요구하지요. 한 소경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냥 치유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죠. 그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순종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순종하여 요단 강물까지 갑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그가 요단 강가에 도착하여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이 극적인 장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마차에 내려서 갑옷을 벗고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교만의 마차에서 내려 교만의 갑옷을 벗고 순종의 강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높은 교만의 마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겹겹이 감싸고 있는 교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나만이 제일 하고 싶지 않는 것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는 것은 자기 옆에 있는 종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이 환자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장군으로 죽는 게 낫지,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줘? 여러분, 누가 치유됩니까? 내 모든 더럽고 추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목사님은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그랬어. 암이에요. 못 고쳐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교만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해서, 교만의 갑옷을 입고 있었어.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부부싸움 늘 하는 분들 보면 어쨌든 교만한 자들. 네가 뭐 한다고 나에게 말을 하냐? 교만해. 겸손하면 부부싸움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당신이 얘기 맞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것보다 더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잠겼습니다. 왜 7번 잠겼을까요? 7은 완전수죠.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나아만이 7번 완전히 순종하자 불치의 병,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6번 잠겼을 때 얼마나 나았을까요? 한 번 잠길 때마다 점점 피부가 깨끗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게 보여요. 6번 잠길 때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순종할 때마다 뭐가 자꾸 효력이 나타나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6번 했는데 하나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에 은혜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였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38년이라는 오래된 중풍병자에서 믿음으로 치유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이 베데스다는 헬라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이 연못은 가끔 물이 솟아나는 간헐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물이 솟아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낫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중병 환자입니다. 그런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을 이곳에 누워 있었으니 그 병이 너무 오래되고 낫지 않으니 그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38년 된 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 바다입니다. 은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가 오래된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질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디 아픈지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슬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억울함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물음을 한, 병자에게 병이 낫고자 하는 당연한 물음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칠 때 흔히 병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 맹인이 찾아온 적이 있죠. 눈을 뜨게 해달라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으셨죠.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하였어요. 복음서에 많은 환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언제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여 치유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중병 환자는 너무 질병이 오래되어 이제 나을 것이라는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체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이렇죠.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를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어,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어,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어, 좋은 스승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환경이 좋지 않았어, 흙수저로 태어났어, 공부를 못했어.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사는 이 피해자로 사는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는 은혜의 집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생각 못했어요. 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남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밖에 없는 시편 90편에 그 모세가 아침마다 은혜의 기도했다는 거 아시죠?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이게 인자심 헤세드 은혜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에게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작은 은혜가 부어지고 큰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제발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는 이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대와 설레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환자의 태도는 구약 광야에서 38년 동안 불평불만만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근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환자는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 있긴 하지만 은혜의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데 그는 은혜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믿음도 설레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올 때 아무런 기대도 설레임도 없다면 원래는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이 시작될 때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침이 시작될 때마다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은혜는 믿음 있는 곳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님은 남탓만 하고 있는 38년 되는 환자의 말을 들으시고 정말 그렇군요. 참 안 됐네요.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만 그런 얘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 병 다 나았으니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중병 환자에게 그만 남 탓하는 것 멈추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임하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치유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치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납니다. 치유는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38년 된 환자의 문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곱씹으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에서 빠져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중병 환자는 남 탓하며 인생의 반을 낭비했습니다. 그것도 80 살아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남 탓하며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탓할 시간이 있으면 지금 뭔가를 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불평과 원망을 채우지 말고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았죠. 베드로가 의학 공부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학력을 쌓았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믿음을 쌓았어요. 어떤 믿음?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병이 나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기적의 치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믿음을 가지는 자, 인생이 확 하루아침에 38년 동안 아팠는데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갈렙은 85세도 청년처럼 살았죠. 모세는 120세에도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죠. 병드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 힘이 아닌 은혜로 건강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병이 오래되었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계속 은혜 시리즈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 은혜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한나는 은혜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의 삶에 은혜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교만한 자였고 동시에 나 환자였지만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 받고 치유되었어요. 완전한 순종에 은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되는 환자는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몸이 와 있었지만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 남 탓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 40평생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병 환자에게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하자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믿음에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치유의 은혜는 구약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약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치유의 은혜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제가 일산 충신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최모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최 씨는 한전에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최 씨는 남들보다 얼굴이 검은 편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병원에 갔더니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간경화로 판명되어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는 나가고 있었지만 별 믿음이 없었어요. 최 씨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에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여전도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간경화는 잘 먹어야 한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5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평소에 마음에 걸리는 모든 문제를 회개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지막 날에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왠지 마음의 병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맛도 돌아오고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와서 다시 진단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평소에 가던 그 한전 지정병원에 갔습니다. 지난번 자신을 진단한 의사 깜짝 놀랐어. 간경화의 모든 징조가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의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다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전을 은퇴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죠.